이번 주말부터 구정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대마다 또 각 가정마다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사뭇 다를 수 있지만은 가족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어떤 큰 틀에서 그 취지나 문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최소한 명절에 구정, 추석 두 번은 최소한 연락을 하고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명절은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명절에는 가정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그랬을 때 내가 속해 있었던 가정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아니냐, 또 내가 경험했던 가정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냐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이 많으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족의 문화는 인간의 인격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가족의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화가 뭡니까? 어떤 곳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또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의 분위기,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신앙의 본이 있는 가정에는 신앙, 관계, 일상에서 좋은 본보기와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본보기, 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3번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번째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라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그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곧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가지고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추방,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잠깐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평신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유명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이 꽤나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큰 교회도 아니고 지도해주는 전문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작고 평범하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이 교회지만 당시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켜내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주변 지역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유명인이 많고 교회나 가정이 크다고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주변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가 기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게 했던 세 가지를 바울이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덕목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딱 읽으면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구체적인 말과 태도와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 신기한 게 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케어해 주는 전문적인 목회자도 없는데 어떻게 평신도들이 이끌어가는 이 평범한 작은 교회가 주변의 모든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또 믿음에 선포한 것을 경험하고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금까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들의 신앙도 지켜내고 가정도 지켜내고 공동체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가장 반대가 되는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당대 최고의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가 거기 목회자로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늘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분열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본이 되기보다 뭐예요? 저 교회를 닮지는 않아야지, 저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는 않아야지 반면 교사가 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고린도 교회와 완전 반대편에 있는 가장 작고 평범하고 목회자도 없는 평신도들이 꾸려가는 그런 교회가 최고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그만큼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외부의 어떤 어려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멘탈을 지켜내고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뭘까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시는 겁니다.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바꾸는 것을 모든 가족들이 경험할 때 그 가정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이면 서로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을 때만 있나요? 어떤 분들 중에는 아마 지난주에 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내와 남편과 다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나의 죄성과 본성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가정의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계속 내가 어릴 적에 가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뒷짐지고 신발 찔찔 끌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나중에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대로 배운다고.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슬프게도 어떤 가정에는 고질적인 질병이나 가정이 깨지거나 빚지고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들이 가족들 가문 안에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걸 스스로 뛰어넘고 싶은데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가정에 역사하고 공동체에 역사할 때 죄많은 연약한 인간의 약점보다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내 가정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말한 것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여러분 가정을 제가 말하기 좀 그렇고 저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가정 가문에도 저주 같은 그런 대물림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우리 작은 집들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죽거나 어머니가 떠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희 집과 저희 집안에 아들들은 다 일찍 죽어요. 거의 10살도 안 돼가지고 우리 집, 작은 집 죽은 아들들만 해도 5명이 넘습니다. 제일 그래도 오래 산 형 한 분이 38에 돌아가신 우리 사촌 형이에요. 근데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 태어나고부터 곧바로 천식, 폐렴, 결핵 이러다 보니까 늘 골골하며 살았어요. 그냥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름에도 두꺼운 내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환절기 겨울이 되면 거의 불안에 떨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좀 심하게 아프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냥 아마 그때 어릴 때 저는 언제라도 저는 죽을 거라는 체념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 수련회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막 설교하는 중에 다른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딱 제 영혼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예수의 피가 인간의 죄와 저주의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물림이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과 설교였어요. 예수의 피가 인간의 죄와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물림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계속된다. 너무나 제가 강력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어요.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일어난 그날 제 안에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날부터 아플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삶에, 내 건강에 모든 죄의 저주 그리고 모든 병의 저주는 예수의 피로 끝나게 될지어다. 계속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40살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 송창근 그러면 아픈 사람으로 거의 다 아마 다 머릿속에 기억났을 거예요. 1년에 몇 번은 입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젊을 때는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더 건강했거든요.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되는데 요즘은 제가 저희 와이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몸 컨디션은 안 좋은데 뭐 특별히 어디 병원에 갈 일이 없어. 60살이 됐습니다. 우리 양 집안에 아들로는 제가 제일 기록을 세웠어. 그것뿐 아니라 아마 우리 집안을 통틀어 우리 가문을 통틀어 제가 제일 오래 살 그런 남자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안 와도 할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저희 집은 우리 남매들이 있는데 다 배가 달라. 네 남매가 배가 다 달라.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환경은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지간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가족이 하나 될 이유보다는 분열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정말 서로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우리에 물려준 그 신앙의 본연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강력하게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붙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물려받은 환경은 너무 아쉽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행복하고 하나 되는 가정에 대한 열망은 어떤 가족들보다 컸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내가 경험한 그런 가정처럼 되지 않아야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어야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서로 하나 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죄성과 저주와 그늘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간혹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명절이나 가족들이 함께 부부가 함께 모이는 모임에 가면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이 근데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모든 셀과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믿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말하면 먼저 믿게 된 가족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멋진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지 않던 가족들이 나중에 5년, 10년 나중에 주님께 돌아올 때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그 가정의 평생 아니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저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 건 사랑만 말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베푸는 여러 가지 수많은 노력, 행위, 그런 수고의 형태를 말합니다. 성경의 언어가 쓰여진 이 헬라의 문화에는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친한 우정, 필레이가 친한 우정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단순히 말과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자꾸 마음이 가다 보니까 챙기고 도와주고 섬기는 수고를 기꺼이 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중독, 섬김의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뿐 아니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큰 몫을 했지만 그 연이어 나오는, 뒤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말씀 받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서로 힘들어하는 것들을 기도해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서가려면 서로 챙겨주고 섬겨주고 배려하는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이라는 것은요, 수고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멋진 건물 물려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끼리 사랑하고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고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행복한 가정의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금수저 그러면 돈 많이 물려받은 그런 자녀들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좋은 큰 금수저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가정의 모습, 행복한 사랑을 배우는 법을 배운 그 금수저가 훨씬 더 큰 금수저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의 금수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벌로, 돈으로, 커리어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주고받고 베풀면서 형성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멋진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준비됐어요. 나이도 준비가 됐고 돈도 준비가 됐고 심지어 집도 준비가 됐어. 그런데 사랑의 감정만 있지 뭘 몰라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내가 자녀로 있을 때 좋은 추억보다 고통과 상처가 더 많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다 지나보내고 내가 이제 가장이 되고 30, 40, 50이 됐는데 나는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은요, 월급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배웁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배웁니다. 사랑한다는 게요, 사랑을 하면 서로의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의 바닥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과 혼란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란 게 막 더 활활 타올라서 이게 아름다운 장미가 되어서 모든 갈등도 덮고 모든 혼란, 가시를 덮을 때 결혼도 결심하고 공동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셀에서 힘들어할 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합니까? 이거 해준다고 교회가 월급 줍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는 그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보다 성도들의 봉사,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저는 천국 가면 훨씬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받는 것,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아가페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항상 기억하미니 항상 소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야 서로 좋을 때만이 아니라 갈등과 혼란을 겪을 때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 그런 중에도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가정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거 배우는 게 정말, 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거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아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도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이 중재하면서 함께 만나면 관계를 끝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도 않고 깨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공동체 그러면 미워하는 거 아니면 사랑한다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도 그냥 서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끝장 안 보고 사랑하고 공동체로 끝까지 가는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가정에 적용하면요, 가족 안에도 나하고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보면 그게 아내와 남편이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여러분, 나하고 정말 안 맞고 사사건건 부딪힌다고 그러면 가족인데 원수로 끝까지 살 거예요? 그럼 가족 관계가 끝장이 나는데, 결국 사랑하는 법과 끝까지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건강한 가족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가족 간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항상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수고. 그것이 어떨 때는 내 마음에 100% 우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예의와 법도 명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사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챙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절에 말 한마디, 돈 봉투 하나로 그게 된다면 그게 싸게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요, 희망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희망은 불완전한 현실에서 긍정적인 뭔가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꿈꾸는 것,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멘탈에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마음이 넓을 때, 멘탈이 좋았을 때는 희망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늘 한결같나요? 안 그래요. 그 넓었던 마음도 강한 멘탈도 약해지고 사라지면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고 인내심의 바닥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가 우리들에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희망이라는 것은요, 현실의 가능성이 완전 사라지면 내가 그 누구도 모르게 주식에 딱 투자해 놓고 마지막 통장 하나에 딱 돈 넣어놨는데 그것까지 날아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능성이 현실에서 완전 물 건너갔구나 생각이 들면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야만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달라요. 인간의 현실에서 바라고 꿈꾸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좀 속된 말로 못 먹어도 끝까지 고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요, 내 마음과 멘탈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 일에 열매가 있든 없든, 누가 나를 지지해 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마음을 붙잡고 묵묵히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뒤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딱 앞에 육자가 딱 되니까 주변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주님한테 묻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뒤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주님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거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끝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불합리한 것도, 세상에 어떻게 잘 안 되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는 몰라도, 따라합시다.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갈등과 추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을 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가정은 내가 필요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우리 자녀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안 낳기로 했어. 그건 선택이네. 그러나 가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마음과 현실의 희망, 가능성 가지고 그 사랑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번 구정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있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주무시던 분들 이거 딱 듣고 끝냅시다.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고 분열되고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인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해요? 그런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쁘게 받아서 주님을 본받고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더니 주변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 그럴 때 우리가 뭐 본, 모델, 본보기 이런 말을 쓰는데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예. 오늘 이 본이란 단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본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광대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나오는 명사입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는 광대를
가르치는 말에서 나온 명사라고요. 근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흉내내고 모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굴 흉내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바울 한 사람뿐 아니라 여기 바울이 우리를 이야기 말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일행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방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삶과 바울 일행을 본받고 모방했던 그 삶이 자신들의 삶이 됐고, 이제는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가 흉내낼 만한 모델이 되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은 좋은 모델을 흉내내고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가 모든 것에 본이 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봤을 때는 저는 낙제 남편으로. 제가 집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 알잖아. 그래도 저도 잘하는 게 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복한 가정에 또 건강한 직장 생활에 공동체를 끝까지 잘 섬기는 그런 본과 모델들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런 본들이 군데군데서 있어서 너무 감사해. 한 사람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섬기는 생활과 모든 것에 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본이 뭐예요? 복수형이잖아요. 한 사람뿐 아니라 가정 부분에서는 저 사람,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는 저 사람, 직장생활과 커리어 부분에서는 저 사람, 여러 사람의 좋은 본 모델을 보면서 흉내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면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은 내가 자녀로 있을 때 깨진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멋진 커리어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싱글의 삶을 멋지게 살아서 후배들이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정을 이뤘을 때 기쁨보다 고통과 후회가 훨씬 많았지만 지금은 멋지게 재기해서 회복된 가정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결혼을 해서 자녀는 안 가지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본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흉내내고 배울 만한 좋은 신앙의 본, 가정의 본, 커리어의 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남들과 다르게 나만 특별하게 힘든 그런 어려움과 환경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걸 잘 이겨내서 또 하나의 본이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또 여러분을 보고 용기를 내고 또 그렇게 신앙의 삶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좋은 신앙과 가정의 본을 잘 배우면서 언젠가 여러분도 누구에게 또 하나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과 명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